그래도 밖에서 본 사람이 축하드리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조대성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온 지는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쪽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애들하고 같이 왔었고요. 저는 그 교회 쪽에 일을 하다가 그 아내를 따라고 애들을 따라 작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독일에 적응하고 있는 단계고요. 말도 아직 잘 못하고 독일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많이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교회 창립 기념주의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할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를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정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 교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한 장로님과 통화하면서 독일분도 나오신다고 해서 그런 면에 좀 저 같은 경우도 고민해서 안디옥 교회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먼저 성경과 또한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말하기 전에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 안디옥은 성경에는 크게 두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오키아, 안디옥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첫 번째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한국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곳 다 지금 현재는 터키 땅입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이 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갈릴리를 지나서 올라가면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또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터키 중간 내륙으로 들어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지명을 찾아보니까 얄막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아무튼 이 두 곳 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했던 선교 거점이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선교를 직접 활동했던 그런 바울의 선교지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과장법을 사용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안디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세기경의 안디옥을 얘기하고 있는데 안디옥은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안디옥이다.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다.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아무래도 유대 땅과 가깝기 때문에 유대인이 인구의 7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대인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했던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의 복음이 들어간 건 오늘 성경 말씀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유대인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피하냐면 성경에 보면 베니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땅은 지금의 시리아 쪽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이라크나 이란 쪽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중해 섬인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으로 비시되고요. 또 남쪽 지방의 리비아, 현재는 리비아 땅이에요.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 쪽에 리비아의 구레무라고 하는 이 현재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는 현재까지는 아무튼 그쪽으로 곳곳으로 피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피신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나가는 것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피해서 숨어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 안디옥에 가면 지금도 베드로가 머물렀다고 하는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이때 피한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후에 피한 것 같은데 이 베드로가 피신해서 안디옥에 와서 머물렀고 나중에는 로마로 갔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안디옥은 이처럼 교회가 세워진 건 이 피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피신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 숨어서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제일 처음에 전했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아무도 알고 있는 자기 공포, 그리고 물론 인구의 7분의 1이니까 많은 인구죠. 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에게도, 헬라인은 그 당시 말하면 뭐 그리스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죠. 이 사람들에게도 전합니다. 7분의 1이 아닌 7분의 6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을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다. 키프로스와 리비아 쪽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외국의 문화나 문물을 잘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대인보다는 헬라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편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냥 복음을 듣고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안디옥 교회의 첫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12제자들 이 얘기를 듣죠. 그리고 누구를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누구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우선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복음을 믿었고 어떤 상황인지, 얼마 정도 믿는지, 어떤 모습인지, 헬라인도 믿는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 전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전도를 하자 이 사마리아 땅을 파악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갑니다. 사도들이 갔죠. 가까우니까 사마리아가.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조금 피가 섞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좀 먼 곳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걸음걸이로 걸어가야 되는 동네니까요. 근데 이곳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바라바스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가서 상태를 보니까 아주 믿음이 튼튼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칭찬하고 더 다독거리고 한 1년간 머뭅니다. 혼자 하느냐? 다소가 좀 여기가 이제 흔히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가 한 유대고 안티오크라면 다소는 이쪽입니다. 한 3, 4일 정도 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이곳에 걸어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가르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놀랍고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창립, 성장, 발전 과정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안디옥 교회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안디옥 교회의 설립을 잘 보시면 요즘의 교회 창립과 역사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요즘에 제가 한국 교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다릅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요즘 교회는 직접 기존 교회가 교회 창립의 뜻을 가지고 장소를 모색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육자를, 준비된 교육자를 보냅니다. 교육자만 보내느냐? 이제는 좀 발전돼서 재정을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을 알아본다거나 돈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돈을 지원해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짓습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계획된 절차와 과정, 단계를 밟아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계획, 교회의 계획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떠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에서 출발합니다. 환란으로 내가 고향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탄압이 오니 내가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그것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피신했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안디오크라는 도시가 로마의 3대 도시라고 했습니다. 집정관이 다스렸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마의 주둔군이 주둔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당연히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탄압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마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나바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소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같이 가르칩니다. 또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물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고 바울은 가르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결국 안디옥교회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들과 함께 없었다라고 하면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교회의 예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갈릴리에는 왜 교회가 없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안디옥교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 안디옥교회를 두 번째 교회로 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안디옥교회를 세 번째로 봅니다. 빌립에 전도에 있던 사마리아 교회도 있거든요. 교회라는 명칭으로 나옵니다만. 근데 이 안디옥교회도 있는데 왜 갈릴리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없을까? 예수님의 고향이고 12제자의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는 이 교회, 이 지역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다. 전 참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세우고 어떤 교회가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가능합니다. 흩어짐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유대의 헤롯의 탄압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것을 봅니다. 직접 탄압이 있어서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어떤 뜻인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흩어지기를 바라셨답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 2000년 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오늘의 이 전 세계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탄압하고 흩으셨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 유대인을 넘어서서 헬라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복음을 듣던 이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자라고 하지만 그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여들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 가치를 보아서 예배드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라는 단어입니다.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이 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기독교가 발달된 시절이고 또한 35년이라고 하면 2000년 전보다야 엄청 짧은 기간 아닙니까? 아니 비슷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의 역사의 창립 연도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교회의 창립 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자가 남아있는 우리 교회에 공통점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와 분명히 다릅니다. 독일에 복음을 들고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곳에 오신 분들, 한인들이 독일에 온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광부나 간호사로 박정희 정부 때 오신 분들이 참 많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어떤 한국이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으면서 유학을 오기 시작한 유학생들의 사례도 참으로 많습니다. 상사와 주재원들이 90년대 중반부터 있죠. 근데 이들 35년이라고 됐다고 하면 80년대 정도 됐습니다. 80년대 초 이 정도 돼요. 80년이가 있죠. 그러면 이때 교회를 형성했던 거는 유학생보다는 제 생각엔 그때 오셨던, 박정희 정부 때 오셨던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곳에 와서 편하게 지내고 싶죠. 사실 교회에 오면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해야 되죠. 예배드려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또 헌금도에서 교회의 재정이 운영되게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고, 또 유학생들 유학생활에 언어하는 거 힘들죠. 공부하는 거 힘들죠. 치죠. 부딪히죠. 사람들 어렵죠. 또 교회에 있는 곳에 온다는 거 좀 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자기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에 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택했다는 겁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죠. 물론 도르트문트 중앙교회는 현재 진행형의 교회입니다. 과거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교회는 2000년 전 교회예요. 지금은 사실 교회조차도 그곳에 없는 곳입니다. 시리아 지역, 터키 지역 탄압받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터키나 이쪽은 2000년의 교회고 우리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창립하는 그 시점, 그리고 교회가 35년이라는 역사를 흘러온 이 과정에 하나님은 철저히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되돌아볼 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안디옥교회처럼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다. 그리고 이에 큰 무리가 돌아오라는 이 안디옥교회 같은 경험을 이 도르트문트 중앙교회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써나가고 계시기 위해서 그 첫 지점에 교회 창립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실제적 원인이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의 인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처음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름도 없습니다. 안디옥교회에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자기 이름도 안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쿠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조금 낫죠. 고향이라도 남겼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다소 출신인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이 섬 출신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및 사울이라. 여기 다른 세 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에는 안 들어갔지만 거의 7 집사에 택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인 것 같습니다. 6장에 보면 한번 정확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6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6장에 보면 바나바가
제자들 앞에다 갖다 놓고 이것을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숨겼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건 뭐냐면 그렇게 자기 재산을 드릴 정도의 인물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만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파송했던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착한 모습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착한 모습, 사실은 한국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님이 모든 걸 다 가르치죠. 담임 목사님이 영광을 다 누리시죠.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가 가르치다가 많은 사람이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자기는 섬초순이요 많은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능력자로 인정받았던 바울이라는 사람, 핵심에서 다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유비가 왕량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찾아가서 함께 봅니다. 함께 데리고 와서 같이 가르쳤다고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나바에게 어찌 보면 가르침의 권한을 다 줬을 겁니다. 자기는 말씀을 전하고 바나바는 가르치겠을 겁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 그리고 권한까지 나눠줄 정도의 그런 착한 사람, 그런 담임 목사 한국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그렇게 착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까지는 바울은 검증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예수를 탄압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고 안에 있는 그런 유대인을 조금 두려워하는 인물들도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명이 누굴까요? 여기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인데 독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슈바르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흑인이라고 현대 독일 성경은 흑인으로 판단합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흑인으로 대부분 봅니다. 니게르라는 단어가 까무잡잡한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밖에서 노동을 하면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는 니게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 니게르라고 단어를 썼을 때는 흑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흑인이 이 당시에 교회의 주도자가 됐다?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니게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브레멘 사람은 루기오, 브레멘 사람 브레멘 키프로스입니다. 섬사람입니다. 섬사람이요, 안디옥은 이 키프로스 이렇게 바다 건너서 와야 되기 때문에 섬사람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섬사람들은 차별받지 않습니까? 많이 못 배운 사람으로 인정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헤롯의 젖동생 하나예요. 그러면 헤롯의 젖동생이면 그 젖먹이 때 같이 자랐던 사람을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에 같이 자랐으면 궁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많고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안디옥교회의 선지자요 교사였습니다. 아주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지도자의 모습을 실제적인 교회 성장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지도자를 갖고 있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다양한 지도자가 있을 때 다양한 성도 구성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양한 지도자, 이 성도들을 대변하는 다양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다양하다고 전부냐? 아닙니다.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이 다양한 구성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금식하여 기도하는 거죠. 금식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밥을 안 먹었다 이런 표현으로 보지 마시고요. 금식하면 기도의 겁니다. 하나님에게 항상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기를 바라는지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금식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마음이 될 수 있었고요. 한마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 그 다음에 부교역자, 당회 구성원,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 교회는 아주 성장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교회를 붙여서 또 중앙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35년의 역사 결코 쉬운 역사 아닙니다. 한국이라면 좀 쉽겠죠. 그러나 이곳은 이국 땅이요 어려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이 교회 건물에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교회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한마음 되고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묵묵히 지원했고 또한 묵묵히 끌고 나갔던 지도자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끌고 나가는 지도자도 있을 거고 뒤에서 밀어주는 지도자도 있을 겁니다. 그 역사가 없다면 35년이라는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안디옥교회의 역사만큼 그렇게 잘했다, 아주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 역사에 기록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은 안디옥교회의 기록이 실제로 한참 후에 기록이 됩니다. 최소한 20년, 30년 지나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이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될 수 있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만들어온 역사, 그 분들의 정성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부족한 부분은 충분하게 고치면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한마음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그 모음의 한마음 되는 역사가 이 교회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교회 사역에 대한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 크게 네 가지의 구성 부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내용. 첫 번째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예배는 바나바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바울이 와서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했을 거라고 여러분 당연히 추정하실 겁니다. 교육의 내용은 간단히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면 선교와 구제, 봉사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안디옥교회는 실천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나바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제를 위해서 자기의 재정을 제자들에게 갖다 놨다고 했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 알았습니다. 구제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배웠고 직접 일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안디옥교회에 와서 구제 봉사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는 교회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위하여 구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 안디옥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국제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 교회입니다. 이 보면, 번호지를 보면 다음에 보면 아가보가 와서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흉년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흉년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배고픔에 굶주리게 힘듭니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재정을 이렇게 떼서 지원한 게 아닙니다.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작정하고 힘껏 들여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하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가서 직접 전달합니다. 구제봉사, 국제적 구호봉사로 처음 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13장에 가면 그 지도자들이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파송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디옥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해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죠. 물론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나가오신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결단했는데 이들을 안사에 보내는데 그들을 과감하게 파송해버립니다. 5명의 지도자를 2명, 그것도 최고의 지도자를 파송한다. 교회에 어려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님 두분 지금 교회 선교사역 나가시겠다고 보내실 수 있겠어요?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령님께 하라고 하시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단해서 파송을 합니다. 국제적인 선교 활동의 첫 파송 교회이기도 하고 그것을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35년 역사 길담의 교회가 짧을 겁니다. 구제봉사 시도가 있을 겁니다. 하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전화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선교활동 하려고 시도도 있고 작지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를 드렸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통교회 역사는 중앙교회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를 겁니다. 35년의 역사는 과거를 추억하는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여야 합니다. 현재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역사가 바로 도로통중앙교회 35주년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이 교회 역사, 2000년대 교회 역사가 있다고,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다 중세시대 십자군에서 복원된 교회이고요. 그러나 그것도 성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없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에도 없어진 교회입니다. 성서의 아주 남교회는 우리가 떠받드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교회 역사 속에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이 역사의 이 시점에 도로통교 중앙교회는 이곳에 실존해 있는 교회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보다 이 교회에 더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찾으려고 하느냐 찾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그 계획을 물어보고 여쭤보느냐 이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도로통교 중앙교회 이런 교회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안디옥교회를 고찰해봤습니다. 안디옥교회의 장점, 단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역사 속에 남겨져 있는 교회보다는 역사를 써나가는 교회가 더 귀중한 교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좋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선교와 구제봉사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도로통교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